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우리가 마음 둘 곳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설교의 주제는 경희대학교 그 물리학과, 여러분 TV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알쓸신잡 이런 프로그램에 나왔던 김상옥 교수의 책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변화의 시대,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TBC에서 주최한 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 방송도 했더라고요. 거기서 강연도 해서 그 강연의 제목이 AI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재, 그 책과 강연을 주제로 먼저 강연의 주제를 먼저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활용해서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점점 가속화된다고 할 정도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 경쟁의 시기를 일컫는 말이 그 AI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속주의라는 사상입니다. 가속주의. 지금도 빠르지만 더 가속해야 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성에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더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으로 대표되는 나라들도 인공지능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AI 투자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도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대한민국을 AI 국가로 만들겠다 그런 발표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돈이 되니까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그런 학교를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꾸는데 옛날에 전자고등학교였죠. 그런데 입시 설명회를 하면 사람이 가득 그득그득 찬답니다. 똑똑한 학생들도 이제 어떻게든지 삼성이나 하이닉스 애를 보내려고. 그리고 대학도 반도체 전공 학과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유행을 쫓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김상욱 교수는 유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코딩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1회 어린이집에서는 코딩 장난감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챗GPT가 더 잘하는 게 코딩입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프로그래머를 제외하고는 코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먼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욱 교수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옛날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야고보서 같으면
1800년,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요. 이런 책을 아직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데 아직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예나 지금이나 태어났고, 그리고 그 태어난 환경에 계속 적응하고 그 사회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경험하는 문화적 상황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어를 구사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어를 구사할 거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구사하겠지요. 그리고 뭐 아마존에서 태어나면 아마존 현지어를 구사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김상훈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이 태어나는 그 몸, 정서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뭐 수천 년 전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걸 읽는 게 우리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이런 표현들은 옛날에도 의미가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 온난화된 피해들을 우리가 이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다는 말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공부하는 역사학, 심리학은 의미가 있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은 AI가 발전을 하더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말하기 활동을 하고 있고 설교문을 제가 썼죠. 쓰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을 계속하는 이런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와 같은 언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AI가 발전되더라도 AI한테 그 프롬프트로 명령을 해줘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AI 뭐 찾아줘, 여행 가기 좋은 장소를 찾아줘 하면 이제 AI가 추천을 하겠죠. 그런 것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자로서의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의 가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상욱 교수는 자신의 전공이 물리학이기 때문에 물리학을 강조합니다. 물리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볼펜을 던지면 볼펜이 떨어지지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이렇게 볼펜을 던지면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신앙인의 삶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걸 찾아내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기적에 의존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점집에 간다든지 그리고 교회 나오면 다 된다든지 이런 식의 설교는
사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게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자가 될 이유는 없겠지요. 그래서 과학에 천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방향을 조금 전환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운동의 제1원인으로 부동의 동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동은 안일부, 움직일 동,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시는 동자, 움직일 동, 아들자, 움직이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중세 기독교 철학에서는 부동의 동자를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누구에게 만들어지지도 다스려지지도 않는 존재, 홀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빛을 받는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빛을 쏘이는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교수가 물리적 지식의 영속성을 강조한다면 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외모도 변화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하고 나이가 들면서 본의 아니게 점점 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오래 사는 것보다 나사가 빠지기 전에 좀 치매 같은 게 걸리기 전에 죽는 것이 차라리 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우리는 이렇듯 한계 속에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변하고 우리 모두는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더 나아가서 현대 신학 중에는 하나님도 변화하시는 분이라고 보는 과정신학이라는 신학도 있습니다. 이 신학은 인간과 상호작용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신학자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께서도 지금 같은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셨겠지요. 더울 때는 그늘에 피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관련을 맺는다면 하나님도 변하시는 분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과정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신지 변화하지 않으시는 분이신지 저는 뛰어난 학자들처럼 신학자들처럼 답변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특정 민족의 하나님 이미지가 강하다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인류 모두의 하나님 이미지가 강하다고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고 설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정도가 변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해의 정도가 점점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믿던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믿는 하나님의 모습과 제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책의 제목을 빌려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라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못난 존재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끝으로 시대 전망을 조금 하고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최근 사이토 코헤이라는 도쿄대 교수의 학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최근 출판된 인류세의 묵시록이라는 책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으로 대표되는 미국 테크노 기업들의 활동을 현 상태로 내버려 두면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해 통치하는 파시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결국 기술 전문가들이 새로운 지배계층이 되고 민주주의는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신분제 사회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협은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서 식량이나 물 등이 차차 부족해지면 지배층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양극화는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토 코헤이는 이러한 미래가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탈성장 코뮤니즘, 이 사람의 사상은 마르크스, 생태학적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탈성장 코뮤니즘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는 기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미국 테크노 기업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생태학에 굉장히 깊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붕괴로 인해 이러한 미래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는데 그 암울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악화되어가는 기상 상황을 보면서 기후의 항상성이 변화하고 있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좀 선선해서 괜찮았잖아요. 그죠? 7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해서 이게 아마 9월 초까지 갈 것 같은데 비도 너무 안 오고 해서 지금 옥문댐에 물이 말라가지고 옥문댐에서 대구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차단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매우 걱정스러운데, 그러나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가 매우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는 항상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후가 항상성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는 항상성이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흔들리더라도 하늘 위의 북극성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이 사회와 우리의 감정은 늘 풍랑 만난 배처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시는 분임을,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품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찬송가 290장의 가사처럼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고민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이 참으로 우리가 쉴 곳임을, 우리의 쉴 곳임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당신을 향한 마음이 늘 변함없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